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제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함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안주하는 믿음은 없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이 무엇이냐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성공이라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성공을 하고 나면 그 성공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정말로 부지런하고 진취적인 사람이었는데 성공을 이룬 이후에는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를 일컬어 일명 성공의 덫, success trap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사람은 성공의 덫에 걸리고 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관성 때문입니다. 나는 그 방식으로 성공했으니 어떤 경우에도 그 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일종의 고집, 관성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퇴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한번 성공을 맛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혁신적인 CEO, 천재적인 개발자, 항상 최고 실적을 내는 팀장과 같은 명성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이전보다 더 소극적 혹은
보수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그 성공이라는 경험이 오히려 장벽이 되어 버립니다. 마지막 이유는 인내장막이 생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나에게 진심 어린 비판이나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공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쓴소리를 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대신 칭찬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만 남게 되죠. 그렇게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장막에 둘러싸이게 되면 자기 확신만 강해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도 이런 법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마치 성공의 덫에 빠진 사람처럼 변질됩니다. 과거 자신의 신앙 경험을 면류관처럼 착각하고 타인을 판단하거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정죄하게 되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혹은 봉사와 예배 출석을 열심히 해서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착각하면 그런 신앙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자기가 만든 틀에 갇혀버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옥중에서 바울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었으며 그런 바울의 태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작성된 서신으로 바울을 끝까지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과 이에 대한 바울의 권면도 함께 담겨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스스로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보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3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바로 할례를 의미합니다. 즉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혈통과 특히 할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하겠지만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여겨지던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이런 주장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매우 설득력을 얻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혈통과 인맥은 성공의 지름길로 여겨졌으니까요. 예수님과 같은 혈통이자 성경의 위인들과 같이 할례라는 증표를 가진 유대인들은 이제 갓 신앙생활에 입문한 사람들에게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혈통과 할례라는 이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신을 완전한 사람으로 포장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할례와 유대교의 전통을 강요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런 악한 주장을 다소 격한 표현을 써가며 반박했습니다. 2절에 있는 개들을 삼가라는 말은 평소 바울에게서는 볼 수 없는 매우 격한 표현입니다만 성도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헛된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사탄적인 일이기에 바울의 이런 반응은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그럼 바울은 이런 거짓을 어떻게 반박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자 그 역시 할례라는 증거를 몸에 소유했고 온갖 기적과 선교의 열매로 삶을 채운 바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과연 성도가 지향해야 하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지향하는 성도의 삶이란 무엇이었을까? 본문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칭의와 성화의 조화를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슨 뜻인가요? 바울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바울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님은 이미 바울을 붙잡으셨습니다. 바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울은 일평생을 달려도 이르지 못할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도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완전하게 되었다고 착각했지만 이제는 과거의 성공과 성취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 즉 영원을 본 사람은 자신의 것을 도저히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안주할 수도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알게 될 뿐이죠. 그렇게 일평생을 겸손하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조금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승점에 빨리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꾸준히 뛴 사람, 성공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의로운 자녀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변화를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 다름질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기에 몰두하고 달리는 사람에게 전광판을 볼 시간 따위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며 판단하고 정죄할 시간은 더더욱 없습니다. 경기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아직 이르지 못한 목표가 있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그 다름질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이룬 구원을 잡으러 달려간 것처럼 구원에 안주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나 경험이 많다고 그것으로 타인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겸손하고 묵묵하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예비하신 상을 손에 쥘 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먼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는 성도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연말에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주는 그런 난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과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김창옥 집사님, 한용호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 이준우 어린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